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좋은 일이 많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절 보겠습니다. 성경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이건 뭐 잘 모르겠죠. 그럼 그 다음 성경절 14장 20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밑에 빨간 글씨로 해놨잖아요. 제가 또 그 파워포인트 기술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알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럼 어디 있는 겁니까? 뭐예요?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럼 어디 있다는 겁니까?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그래요? 그 결론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도 내 안에 있고 예수님도 내 안에 있고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무엇이 예수님을 지배하는가? 예수님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안영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별거 없죠. 우리 장로님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장. 예? 내장. 내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결정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나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이순신 장군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순신 장군이 이순신 장군을 지배한 게 뭘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은 백성을 사랑했습니까? 나라를 사랑했습니까? 나라를 사랑한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 시대의 왕이 선조인데, 선조는 가장 나쁜 왕이죠. 조선 왕조에 보면 선조같이 나쁜 왕이 없었어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부셨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일본군이 쳐들어오지 않고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켜서 궁궐로 쳐들어가면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했겠어요?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이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반란을 일으킨 백성들, 조선의 백성들이 서울로 쳐들어가면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에? 백성들 편에 섰겠습니까? 왕의 편에서 백성을 죽였겠습니까? 에? 백성들의 편에서 왕을 죽여? 나라를 지켰을 거예요. 이순신은 충신이에요. 왕정주의자지 민주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왕의 이름으로 처단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정주의자라고 해야지 민주주의자라고 하면 안 돼요. 이순신은. 이순신 장군을 선조가 너무나 싫어해서 선조 시대에 이순신 장군의 흔적을 다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 이후에 이순신 장군이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1598년에 이순신 장군이 죽었는데, 충무공이라는 시호를 언제 받았는지 아십니까? 광해군 때? 선조 다음이 광해군인데? 숙종 때.
1704년, 100년이 넘어서 숙종이 이순신 장군을 뭐라 그랬어요? 충무공이라고 칭했고요. 200년 후에 정조가 현충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충무공 전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200년이 지나서야 이순신 장군 전서가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특히 이순신 장군을 좋아했던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엄청 끼웠습니다. 왜 왕들은 이순신 장군에게 충무공이라는 시호를 줬을까요? 백성을 사랑해서? 아니요. 왕에게 뭐하니까? 충성하니까. 그래서 이순신 장군 속에는 뭐가 있냐면 충이라는 게 있어요. 임금에게 뭐한다? 충성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윤동주 시인은 모든 행동을 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마음에 담고 생활했을까요? 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삶은 뭐를 기준으로 했을까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기를. 제가 한 시를, 윤동주의 시에 십자가라는 시가 있는데 한번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뭐 제가 읽을게요. 십자가, 윤동주가 진 시예요. 십자가, 윤동주.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은 교회당 꼭대기에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휘바람이나 불며 서성이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는 기독교인이에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유하면서 괴로웠던 그 사나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자기를 가리키면서, 그러나 내가 예수님은 행복했다는 거죠. 그럴 기회가 있으면 나도 모가지를 들이워서 목이 잘리고 피가 터져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그러나 윤동주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마음속의 모든 행동과 말의 기준은 뭐예요? 하늘이라는 거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말을 결정합니다. 다음 성경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기도의 근거고요.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걸 구구하게 설명하려다가 설명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계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말이 어떻게 신천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히틀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혐오했잖아요. 유대인들을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많이도 죽였습니다. 유대인만 죽였습니까? 어떤 나라 사람 많이 죽였는지 아세요? 폴란드 사람도 무지하게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많이 죽였는지 장애인들 죽였습니다. 기형아들 죽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떤 나라 사람을 되게 싫어해요. 근데 혐오하지는 않아요. 근데 히틀러는 혐오하는 사람이나 보기 안 좋은 사람들 다 죽였어요. 히틀러는 무엇을 만들고 싶었어요? 좋은 나라, 좋은 백성을 만들고 싶었어요. 건강한 사람, 건강한 나라. 그래서 장애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어요. 다음 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니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을 절대적으로 강요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가장 큰 악을 만든다.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천국을 만들려 할 때 오히려 지옥을 만들어버린다. 좋은 세상을 만들고 사랑의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대부분 나쁜 일을 만들게 됩니다.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선한 일을 하고 싶어요.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히틀러는 수많은 악을 저질렀습니다. 싫어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세상을 위해서 나쁜 거는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독일 사람들과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혐오했죠.
일본 극우주의자들은 일본 극우주의자들은 누구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중국 사람들 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나는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나서 중국 사람을 혐오하고, 이게 진짜 이상해요. 극우의 문제는 뭐냐면 어떤 대상을 혐오한다는 거예요. 싫어할 수는 있어요. 혐오의 대상은 되지 않는 거죠. 같이 좋은 세상을 만들자, 우리나라를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대상을 혐오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얘기했죠. 뭐냐면 악의 평범성. 여러분, 장로님 우파죠? 극우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좀 더 보습니다. 아니면 극우죠? 그 중국 사람들 때려야지. 저는 파당이 없어요. 혐오하는 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오로지 진실만 추구하는. 혐오라는 것은 싫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혐오하는 것, 어떤 대상을 타겟으로 잡는 것, 그 대상이 다 어떤 대상인 줄 아십니까? 자기보다 약한 대상을 혐오해요. 좋은 세상을 위해서. 그것은 아주 나쁜 일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어떤 행동이나 이것이 나타납니다. 다음 성경절입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 지난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만찬에 다 얘기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난다. 그런데 내가 떠나고 너에게 누구를 보낸다?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성령을 보낼 텐데 그 성령이 어디에 거한다? 너희 속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지금 첫 번째 성경절을 읽으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지혜롭게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지금 그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고 예수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를 더 집어넣습니다. 누구까지 집어넣어요? 성령까지 우리 안에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 보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을 보십시오. 뭐가 있는지. 지금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는 삼위일체가 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여러분 속에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따라하세요. 내가 삼위일체다. 삼위일체다. 누가 그랬다? 예수님이 니네 안에 거한다고 했다. 이거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아버지가 너희 안에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성령까지 우리 안에 넣어줍니다.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심이라. 그런데 여러분 속을 한번 보십시오. 뭐가 있는지. 여러분 속에 뭐가 있습니까? 못된 자아가 있고 그 성깔이 있고 거지 같은 성격이 있고 그게 있는데 여러분 속에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제가 성령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나오는데 여기 성령이라는 말이 이제 보혜사라는 것이 처음 나오는 구절이에요. 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했지만 우리 속에 들어온 성령은 처음 나오는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표현이 처음 나오는데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니케아 종교회의는 몇 년도에 열렸냐면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근데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무엇을 확립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설, 예수님이 뭐가 됐다고요? 니케아에서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리우스파의 예수님은 피조물이라는 얘기와 아타나시우스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에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 후면 56년 뒤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열립니다.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이때 다룬 것은 뭐냐면, 그럼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누구냐?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381년에 성령도 뭐다? 하나님이다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381년에 삼위일체 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는 이것은 381년에 모든 하나님이 확립됐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삼위일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우리 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있다는 것,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이 문제를 보니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말은 우리에게 생각할 요지를 좀 두는 거예요. 제가 요즘 책을 보는데 동양 철학을 좀 이렇게 읽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인도 얘기, 공자 얘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재미난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 불교 화엄경에 선제동자라고 어린아이 동자가 이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떠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떠나는 얘기인데 그 지혜를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문수보살을 만나는데 문수보살이 이렇게 해서 몇 명, 53명의 지혜자에게 배우라고 그래서 53가지 지혜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추렸어요. 첫 번째가 이제 해운 비구. 지혜가 중요하다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요.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변하고 고정된 것이 없다. 여러분, 여러분이 저랑 만나서 변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없다고 그러지? 너 승훈이 너 변한 거 있니? 저요? 네. 별로 없어? 변한 게 없나? 안녕 나한테 변한 거 없나? 인연은 뭐야? 모든 것은 뭐에 따라 바뀌는 거다? 인연에 고정된 거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무료하시다면 만남을 바꿔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삶이 바꿔질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비빈구구. 사비빈구는 뭐냐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두려움 없이 나가야 된다. 무엇인가 배우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두려움 없이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승열주. 뭐냐면 고통과 집착은 모두 마음에서 나온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 같아요. 모든 고통과 이것은 뭐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방광비구. 진리는 하나가 아니다. 다양한 길이 있다. 이것도 참 좋은 말 같아요. 그래서 이 53가지를 다 설명하면 지루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해서 53가지의 지혜를 얻어서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한 중요한 가르침이 뭐냐면 이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일체 유심조라. 이거 들어봤죠? 어디선가 들어봤을 거예요. 일체 유심조라는 뜻이 뭡니까? 일체 유심조는 뭐냐면 모든 것이 너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괴로움도 기쁨도 모두 다 뭐에서 나온다? 너의 마음에서 나온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안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죠. 일체 유심조예요.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나는 거야. 모든 결과는 내 마음에서 나는 거야. 그런데 재미난 성경절 하나 더 볼까요? 한번 요거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한번 이거 보이죠? 제가 이 파워포인트 기술이 진보하다 보니까 그림을 넣다 보니까 글씨가 잘 안 보이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안에 있느니라. 이거 뭐야? 하나님도 내 안에, 예수님도 내 안에, 성령님도 내 안에, 천국도 어디 안에?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어요? 부처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이게 부처 얘기를 하면 뭐예요? 일체 유심주잖아요.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결론은 모든 것이 마음에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뒤져봐요. 성령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 보이는 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진짜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욕, 식욕, 신경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본성이 들어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있대요. 왜 우리 안에 윤동주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기준이 됐고 이순신은 충이라는 게 기준이 돼서 모든 행동을 했는데 우리 안에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천국이 있고 정말 이렇습니까? 근데 제가 요즘 부쩍 느끼는 거예요. 나이만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이만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이만 들어가. 그냥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 있게 나이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상식 있게 나이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책 보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부딪혀보고 치열하게 싸워야 치열하게 공부해야 상식 있게 늙어가는데 뭐 고민 없고 생각 없고 그렇게 그냥 나이만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꼰대가 돼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 나의 삶의 말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공자가 노나라 태묘 사당에 들어가서 이제 장관직을 맡았어요. 제사제도의 장관, 관리직을 맡았죠. 그래서 공자가 제사제도를 잘 하는 사람이라서 그 자리에 갔는데 딴 나라에 가니까 제사제도를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공자가 이 사람한테 저거 절 3번 하는 거 맞아요? 그랬더니 아이씨 그것도 몰라? 예의 맡은 장관이 그것도 몰라? 또 물어보니까 야 너는 예의 장관이 그것도 모르냐? 계속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공자가 그 사람인들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제사 앞에서 야 이게 예야 이 새끼들아. 야 모르는 거 아는 척하고 넘어가는 게 예인 줄 아니? 모르는 거 물어보는 게 예야. 배우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공부하지 않는 것, 발전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알려하지 않는 부끄러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도 있을 수 있고 예수님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될지 생각하지 않아요. 내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데 우리는 내 안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예수도 없고 성령도 없고 그래서 그냥 나이만 들어가요. 여러분 내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누구에게 줬다고? 여러분에게 줬다고요.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줄 것이 없어요. 더 받을 것도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속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받은 바 은총? 그래요. 뭘 더 바라요?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내 안에 가진 천국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